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근거로 영적 성숙에 이르는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산소망 베드로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고난입니다. 근데 단지 고난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산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산소망을 붙들면 산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분기점입니다.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 분기점에 있는 것입니다. 산소망을 붙들면 살지만 단지 죽은 소망,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막연한 희망, 그것을 붙들면 결국에 무너지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산소망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붙들면 살아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죽습니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산소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천국이 산소망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천국 붙들면 삽니다. 근데 이 땅만 붙들고 살아가면 결국에 무너지고 죽는 길로 가는 것이죠. 영원한 지옥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유익이 무엇일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71절 말씀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 시작했을 때 가만히 되돌아보면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소망을 붙들고 일어서게 되는 그 때가 바로 고난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고난은 말씀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살아납니다. 말씀 듣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면 그 생명이 참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디모데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감동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생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생기란 말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지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먼지로 지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별 볼 일 없는 인간입니다. 먼지뿐인 인간입니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이 존재인 것이죠. 정말 대단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가지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영혼이라고 말씀한 것은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가장 귀한 존재,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존재, 그 생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이죠. 쓸데없는 존재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아들과 딸, 천국에 합당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유익은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끊어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난이 다가오면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을 다 끊게 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소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시작이 바로 고난에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오직 주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또한 고난은 잠시의 고난이다. 잠깐의 고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잠깐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완전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처럼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또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되고 완전하게 된다, 강하게 된다라는 의미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온전하고 완전하고 강하게 된다는 것을 자기 개발로 내 독립적인 존재로 이제 나는 스스로도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고 완전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강한 자라는 것을 다 수동태로 썼습니다. 능동태가 아닙니다. 내가 강해지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이제 다른 사람 말 안 들어도 내가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 라는 의미가 아니라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누구로부터 붙들림을 받아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강해지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해지게 된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자기 개발을 하고 힘을 쌓고 실력을 쌓아서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전혀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 마귀적인 방법입니다.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너 힘으로 라는 것이죠.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의지함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고난을 통해서. 고난은요, 내 의지를 끊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의지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끊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떤 기도가 우리 주님께 응답받았을까요? 약한 자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한마디 기도가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는 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되죠. 손잡아 주셔야 되죠. 힘을 주셔야 되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자가 되고 완전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내 자신을 의지했던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고난의 유익이 뭘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통로가 바로 고난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고난의 유익,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기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믿게 되는 그 고난의 유익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또 두 번째 고난의 유익은 죄를 끊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 끊어내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또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가서 주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맛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으면 복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이 성숙한 삶이시죠. 또한 고난이 있으면 그 고난으로 인해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삶, 이것이 성숙된 삶인 것입니다. 모든 근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듭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쁜 일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다 합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 영원한 천국을 이루는 삶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모든 사건들이 있죠.
오늘도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버릴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룹니다. 그 하나님의 선이 무엇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해서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그런 모든 가정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귀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특별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의 종류를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죠. 아무리 해석을 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래요. 암 말기래요. 얼마 살지 못한대요. 그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리에 힘이 쭉 빠진다 그러죠. 이 고난이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이런 것도 생각할 틈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도 아름답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입니다. 도둑질을 했습니다. 감옥에 갑니다. 당연한 고난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이런 고난은 당하지 마라. 만약 이런 고난이 당한다면 해야 될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개하고 자백하고 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것. 하나님 말씀 못 듣는 것이죠. 또 회개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당하는 고난은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 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전도하면서도 핍박이 있는 것이죠. 예배를 나오고 헌금을 하면 또 그만큼의 또 반대로 고난도 있는 것이죠. 예배 나가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는 시대가 이제는 곧 아주 임박하게 다가오는 것이죠. 마귀의 공격들도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참고 또 그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가? 이게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인가?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인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인가? 또 선을 행함으로 당하는 고난인가?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다가왔느냐? 이것을 따지는 것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천국에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주셔서 천국으로 인도되는 온전하고 완전하고 강한 자가 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로, 그럼 모든 고난 앞에 어떤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반응은 모든 고난 앞에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고난의 목적은 나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에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아멘.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이야기를 할 때 두려움의 대상은 자신의 육신의 상전이 아닙니다. 육신의 주인을 두려워하라 이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육신의 주인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관용하는 자들에게 있죠.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이라고 해서 쳐받지 말고 뒤집어 엎지 말고 그 가운데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낮아지고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회사에 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가 있습니다. 단지 나의 상사니까 내가 그 상사 대접을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권위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은 권위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권위를 주셨을까요? 회사에 가면 회사의 권위가 있고 가정에 가면 가정의 권위가 있고 나라의 권위도 있고 또 교회에 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리더 또 셀 리더도 있고 왜 하나님께서 그 권위들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나를 낮추시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고 그를 통해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내가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늘 생각하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아무에게나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나가면 너는 예쁘니까 내가 복 줄게 이런 게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그가 교만한 자인지 겸손한 자인지 분명히 테스트를 하십니다. 우리 겸손한 자는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냥 복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낮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낮추시고 시험한다. 그 낮추시고 시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인가? 말씀을 지키는 자인가? 가장 겸손한 자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아래에 있는 자. 우리가 그 겸손한 가운데 나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떤 고난이 있다면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이 마침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신명기 8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주권자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겸손이죠.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회개하고 돌이켜 서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또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그 고난이 우리가 유익이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말씀 보니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놓치면 그 고난은 우리에게 절대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단지 고난뿐입니다. 그 고난이 우리를 결국엔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의 원인은 몰라도, 고난의 이유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것이 고난의 놀라운 유익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가장 첫 번째는 내가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그때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라는 것을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문제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니다.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 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통 응답하면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딱 들어주는 걸 이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세요. 아, 응답받았다. 또 돈 문제가 있을 때 돈 기도하면 돈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나 응답받았다. 아니면 응답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응답이 뭘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자체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가운데 깊이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깊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부르짖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보셨습니까?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응답이 반드시 임합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요 그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 응답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안다. 이게 응답이에요. 그 응답을 들으면 완전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전까지는 그 문제 해결 안 되면 죽을 것 같았거든요. 반드시 그 문제 들어줘야 됩니다. 죽든지 살든지 내가 꽉 죽어버릴 겁니다. 막 이러면서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것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난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합니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응답을 받고 나면 문제가 해결되고 안 해결되고 이미도 내 안에서 그게 다 해결된 겁니다. 주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라는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반드시 그 응답을 받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 문제가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만들어 주시던 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가장 강력한 믿음의 힘이 생깁니다. 그 힘이 무엇입니까?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어떤 풍랑이 일어도,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이 여기 계시면, 주님께서 아시면 됩니다. 이 고백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그냥 단지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나와 같은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나와 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나와 같은 이 육체를 가지고 먼지뿐인 육체를 가지고 나와 같이 이 약한 심령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들 하나님 아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고통을 내가 다 당했다.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아픔을 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위로해 줄 거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것이 주님의 놀라운 응답인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 됩니다. 고난이 믿음이 됩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실제로 일하시고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고 실제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상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실제가 될 때 두려울 것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2000년 전의 고난은 단지 그 2000년 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끊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가난이 끊어지고 우리의 질병이 끊어지고 우리가 자유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마귀의 역사가 끊어진 것이죠. 그래서 뭐요? 저주가 끊어지고 질병이 끊어지고 가난이 끊어져서 뭐요? 그래서 무엇이죠? 이 땅에서 너희가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돼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 그러므로 고난은 단지 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영원한 천국,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 그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
훈련시키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그 영광이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그 영광, 비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문제가 다 해결되지 않아도, 병에 걸려서 병이 낫지 않아도, 병 걸려서 죽게 되어도, 나의 사랑하는 사람 잃고 다시 찾지 못해도 영원한 영광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서 살게 하렴이라. 마귀와의 관계는 끊어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어서 의로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곧 이사야 53장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고난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는 끊어졌습니다. 나의 저주는 끊어졌습니다. 나의 가난과 질병은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믿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계신 것을 우리가 알 때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 가운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 언제 나올까요? 고난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인생 막바지에서 내 주변에 아무도 없을 때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응답을 받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러면 강력한 인생이 됩니다. 아무도 주변에 없어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그 고백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